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는 고대 로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부와 성공의 도시였고 수사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철학자와 자신을 높이는 지도자에게 열광했습니다. 명예가 곧 생존 방식이었고 수치는 죽음보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기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되었고 주의 만찬은 나눔이 아니라 차별의 현장이 되었으며 성령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사실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심장부, 부활을 다룹니다. 이 장은 단순히 교리적 논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철학적 사고와 수사적 논리를 뒤집는 반전의 설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헬라 사상은 몸을 속된 것이라고, 영은 고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의 부활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웠던 거죠. 죄사함과 구원의 교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그들의 철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을 구원의 과정의 핵심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대속의 사건임을 증명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의 시작, 곧 새 창조의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죽음과 죄와 어둠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게바와 12제자, 6절에서는 500여 명의 형제, 7절에서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8절에서 마지막에 바울 자신 이렇게 나열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팩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신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12절과 19절을 보면요. 바울은 헬라 철학 논리에 맞서서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하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증언한 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줄여보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신앙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헛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사라지고 구원의 약속도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요. 이제 바울은 결론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어두움을 깨뜨려 버리죠. 첫 열매의 수확은 전체 열매의 수확을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거죠.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은 옛 창조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한 죽음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시작으로 생명과 빛의 영역을 여섰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선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의 회복이자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통치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모든 궤적을 멸하시고 왕권을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무엇이 참된 삶인지 보여줍니다. 사라질 것, 한정된 것, 또는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인생을 마치고 하늘의 삶,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만 즐기지 않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섬김과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신앙을 감정에서 팩트로 옮깁니다. 믿음은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입니다. 우리 몸은 부활의 대상입니다. 몸은 버려야 할 것,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일할 때 몸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부활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이 보입니다. 그때 복음은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로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작은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새로 세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사실 위에서 내 사랑, 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세우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실제적인 부활의 사실 위에 공동체의 사랑과 수고와 일상을 새롭게 세우사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